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도피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가 한 절씩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이 멸절하시고라는 단어는 다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얘기하죠. 그들 민족 자체, 요즘에 민족 청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게 아프리카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과거에 서구가 국경선을 이상하게 그어가지고 민족과 민족이 그 국경선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열강들이 자기 이득에 따라서 그냥 자로 대놓고 그 국경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에서 민족들 간의 그 마찰과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래서 자기들 국경 내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종교나 그리고 부족의 어떤 성향들이 다르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다가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그 민족들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악한 일이죠. 근데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기 쉽죠. 어떤 원인 때문에. 여기서 멸절은 우리가 같이 지금 여러 차례 나누고 있지만 이런 민족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오면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도달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죠. 그리고 다시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옮아가지 않도록 그 땅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이 죄의 제거 그리고 이 죄에 완전히 녹아있는 민족에 대한 제거를 먼저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허리띠 끌고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한한 책임,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땅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은 균등하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들, 그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살인할 의도나 그리고 미움이나 이런 것 없이 우연찮게 살인을 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조금 계속해서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에도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같이 보충하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도 닦고,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표지판도 이렇게 세워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 사람,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달할 때 이 보복자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 강원도가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에 이 도피성을 적정한 크기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죠. 이후에는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편, 서편 둘 다 세 개의 성읍씩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습니다. 베셀, 길르알, 라못, 이거는 동쪽에 그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그 성읍들,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죠. 이 중에는 지금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곳도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 그리고 여기 이곳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도피해야 될 사람들이 잡히지 않고 무사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거리에다가 이런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레위인들의 성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제사장이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성이 됩니다.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의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야말로 일하다가 친한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끼에 날이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럼 이 사람들이 보호만 받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느냐? 뭐 그렇다면 도피성에도 안 갔겠죠. 그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자기 책임성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건축 같은 거 할 때 건축의 그 손잡이 같은 것들을 잘못 만들고 그리고 건축을 튼튼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실한 건축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 그 피값을 그 건축하는 사람에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죽게 된 그 책임성 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끼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책임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어느 정도 뭐 감옥 같은 그런 것이죠. 이 도피성에서 있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 보복자가 가서 이 고열제도, 이 가까운 친족끼리 보복을 해주는 그리고 삶을 책임져주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 실수였어 하고 뻔뻔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규정을 두신 대로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살아야 되죠. 뭐 언제까지 이렇게 있느냐? 그 성을 관장하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뭐 딱 규정이 없죠. 그 제사장이 오래 살 수도 있고 또는 짧게 살 수도 있지만 그 제사장이 거기에 사는 그 동안이 그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럼 무조건 안전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도피성은 들어가자마자 그가 진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할 때까지 그를 보호하는 거죠. 요새도 그런 비슷한 법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그에게 벌을 가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진짜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마음먹고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그럼 알고 판가름하는가? 먼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래 이렇게 몇 사람이서 후딱 이렇게 결정해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그 규정들이 좀 상세히 나와 있는데 민수기 35장 16절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철로 된 어떤 연장 뭐 낫도 되겠고 칼도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죠.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철 연장 같은 걸로 사람을 때리거나 찔렀는데 내가 죽을 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치거나 찌르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죽을 줄 몰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맞으면 위험할 만한 그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돌멩이를 들고 사람을 때렸는데 그 돌의 사이즈가 사람을 죽일 만하다. 그러면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무 몽둥이 가지고 사람을 때렸는데 이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항상. 이게 이런 연장이나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을 줄 몰랐어요. 이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 먹고 사람을 때리거나 지르거나 해야 한 이 그 도구가 있는 경우에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분명히 이제 미워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죠.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이거나 강하게 이렇게 밀었는데 어딘가 부딪혀서 이렇게 죽는 경우 너무너무 미운데 이런 경우에도 이 책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죽을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손은 안 댔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던졌다. 미워서.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서 몰랐다, 죽을 줄 몰랐다. 이런 것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면 아무것도 연장이 없는데 미워서 손으로 때렸다. 그러면 이 폭력을 통해 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군대에서도 이렇게 이런 교육을 조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구타금지 뭐 과거에는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군대에서. 저도 그런 군대 교육을 받았는데 사람이 세게 때린다고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도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급소를 맞는다든지 아니 적절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는데도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폭력은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구타행위, 미움을 가지고 뭐 세게 때렸든지 아니면 뭐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먹으로 때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는 살인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피를 보복하는 이 고엘제도를 실행하는 과거에는 사법제도가 오늘날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문 안에서 피해 보복자를 정하고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용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해를 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결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그 불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칠 때 그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살인자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죠. 사법기관에다가 맡기죠. 왜 맡길 수 있나요? 그가 적절히 그 응분의 징벌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정말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용서를 한다든지 조금마땅한 살인을 행했는데도 관용을 베풀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피해자 가족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복하는 상상을 한답니다. 그것을 보복하는 상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살인을 연습하는 것이 되죠. 적당한 보복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사형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조차도 그런 적당한 보복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분노 그리고 그 보복에 대한 갈망 이것이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연습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살인자에 대한 인권 때문에 이렇게 거의 사형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나라는 아마 이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그 보복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 안에 심성도 중대하게 망가져 가겠죠. 이런 인간의 그 한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법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보호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는 판이한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살인이 진화론적으로 볼 때 적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간도 똑같아요. 원래 살인죄, 강간죄는 사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고, 이것을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진화의 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완전한 진리 7장에 보면 진화론자들이 도덕률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적 진화론을 가지고 문화까지 설명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이 이런 도덕성을 주장하죠.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초기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끝에 판가름하는 이 판가름은 전혀 달라지는 양상을 띱니다. 또 이제 연결해서 언급하면 이건 좀 굉장히 쇼킹한 것인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여러 성읍은 6성읍, 원래는 3개만 정했는데 이후에 6개로 늘어나죠.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외국인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속에 이미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에 대한 이런 규정도 해당되는 거죠. 이슬람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중동에서 그냥 그 기술자로 일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국 민족 우선주의라 자국 민족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주 이렇게 불합리한 그 외국인들에게는 그 얼마 전에 그 도하 그 아시안 게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자비한 그 어떤 처우 때문에 이제 사고 나고 이래서 죽었겠죠.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인도, 필리핀 뭐 이런 데서 온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어떤 조치 때문에 이게 죽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조금 계속 보겠습니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징벌의 대상으로 보죠. 미움, 원한, 계획, 해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계획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징벌의 목표로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이 보복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 보복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게 별로 정죄하시는 것 같지 않죠. 여기에 보면. 누가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살인을 당했는데 마음에 아무 요동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복하는 자에게 뭔가를 말하시지는 않죠. 보복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 보복하는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무죄한 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우선적 조치 중에 해당됩니다. 우선적 조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처음 한 국가가 세팅될 때 가장 이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죄한 피가 억울한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는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 새 성읍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이 보복을 피해야 될 사람, 이 당사자들만 행하는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런 도피성이 세워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를 늘 생각하겠죠. 도피성 그들이 얼마든지 하루 안에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 긍휼, 자비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완전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적정한 순종을 계속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지경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땅이 넓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사는 사람도 많고 이 도피성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발생할 수 있겠죠. 땅이 넓어지니까. 그럴 때 이 도피성을 좀 더 확장해서 숫자를 늘리라는 이 말씀이죠.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성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성역.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 거기에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 성전 자체의 어떤 성역으로 이게
특별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가서 거기서는 이제 해를 가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도피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장소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거기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명백히 범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어주고 보복자의 손에 징벌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에 달려있지 그 지역의 어떤 그 성역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명동성당이 좀 그런 기능을 했었죠. 그 성당에 들어가면 아무도 뭐 범법자도 들어갔는데도 그 체포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복은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갖다 바친다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저는 과거에 이제 불교 영향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이게 불교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그냥 덮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가지고 그 무게 중심을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몇 가지의 선행으로 덮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행하고 있는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몇 가지 선행을 더하면서 그 양심을 덮는 그런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수용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취지와 이해, 이해 방향에 따라서 뭔가 법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공의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신명기를 거의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이 저는 사회에 나가서 법도 만들고 사람도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리주의자가 아닙니다. 공리주의자는 사람들이 다 옳게 여기는 대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개념이기도 하고 공리주의라는 이런 그 가치체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통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르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 기준의 근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세운 그 약속, 그 공리보다 월등히 더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 사이의 약속 속에서 나온 건지, 이게 신명기처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인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경향 속에서 나온 건지, 사회주의 경향 속에서 나온 건지 구분해내는 것이 대단히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와 구약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나가야 되는 이유는 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에서 배제되어야 될 것들을 계속 잘라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 있을까? 지금도 아마 법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의회에서. 그 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고 있을까? 누구의 부탁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소연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진의를 가지고 그 법을 만들고 있을까? 의심해 보거든요.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판가름해야 되는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기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는 거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채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기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공적인 법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퇴하지 말아야 될 영역입니다. 공적인 영역은. 이 신앙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사적인 이런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학문, 예술계, 이 모든 영역,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충족되어야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같이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골몰하여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합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철을 보게 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양심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우리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대 위에 설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신앙이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개인의 신념에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멀고 가까운 노력들을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슬픔에 빠진 모든 지체들, 그리고 수술을 앞둔 우리 형제님, 그리고 곤란한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을 원하는 모든 분들, 이 고민이 해결되는 이것에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긍휼에 넘치는 주님의 의도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